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 평화가 지나가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찾기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10명씩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이 천국의 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올해 안에 10명을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아예 관심 밖으로 내어놓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사이에 전체적인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연합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1000만 명을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900만 명이 2년 사이에 다 사라지고 잃은 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그에게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한 일들이 생길 때 이런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냥 맘대로 신앙생활하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서 지금 있는 이들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자기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배를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좀 못 드리고 그럴 뿐이지 다시 내 신앙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 생명이 살아있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나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과 교회론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리죠. 그것을 삼생이라 그럽니다.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림길에 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향하여 영원히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잔인하게 고통받을 수 있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 보고 가도록 한 곳이 아닌 그 지옥에 평생의 마귀와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귀신이 끌려가고 있는 대로 끌려가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태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태어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시 나와야 된다 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 되었던, 북왕국과 남왕국을 갈라놓게 되었던 그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든 죄가 3, 4대까지 이르러서 그의 가문이 몰사당했습니다. 가문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끝까지 남아서 북왕국 전체가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죄악은 씻겨지지 않는 죄악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터넷 보고 예배,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관념적으로 나는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제 1, 2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면 그 중에 얼마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이 벅찬 게 아니라 900만 명이 지옥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친지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귀신 따라서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그게 첫걸음인데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을 셀에 내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명단을 놓고 올해 안에 그 일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일부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잃은 양 찾기.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와 같은 운동이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집중하고 있는 일은 다음 주에 바로 있는 건데요. 제2회 리딩 바이블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은 교회학교의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금 청장년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밴드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날마다 성경 한 장씩을 공통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회째가 되어서 우리가 6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성경 이독하는 학생들이 42명 이 성경을 이독합니다. 영아부에 처음 태어나자마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성경 6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평생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1독, 2독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자기 머릿속에는 관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허울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도록 우리 학생들부터 성경 읽는 습관 키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는 이 12시 예배 교회학교와 통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가 있긴 있지만 가능하면 다 2부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고 1부 예배는 김동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통합을 하고 혹시 자녀들이 없어도 그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을 읽고 있고 이 일에 격려받고 축복받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 가정을 만나든지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 읽도록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에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급하고 바쁘다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그 습관이 되어 있으면 평생 가도 성경 읽는 것, 자기가 아파 죽는 날이 되어도 그날조차도 성경 읽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온전히 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에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씩 꼭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없다면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선물 한두 가지씩 준비해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 12시에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셀레베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우리가 셀별로 청소하는데 청소 안 하고 그냥 귀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서 그 가족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좀 식사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또 셀 모임 안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뜨문뜨문 듣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다시 제가 또 재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그게 아니고 다음 주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6월 12일 날 우리가 세 번째 집중하는 것인데 축복의 장터를 합니다. 이 축복의 장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인생의 기본에 힘을 갖습니다. 그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나 먼저 이거죠. 또 물질주의, 그 돈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쾌락주의, 돈만 있으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다 깨버리는 것.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실제 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관념만 있고 아는 것만 있다면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있어도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삶의 실제가 돼야만 합니다.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믿음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나의 생각과 길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복을 따라 살기 때문에 먼저는 욕심으로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을 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6월 12일 날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나바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바자회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되는 현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자회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물건 그냥 팔고 뭐 그런 차원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허접한 차원, 세상 속에 있는 그게 교회 안에서 쓰일 수도 없는 것들,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6월 9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물품들, 기부할 물품들을 갖고 오는데 금요일 날은 11시까지 갖고 오시기 바라요. 12시부터 우리 낮 시간에 5시까지 그렇게 물품 정리를 하고 토요일 날 그 물품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장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갖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진지한 것입니다. 겉핥기로 대충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온몸의 뼈가 다 이골될 만큼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을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서로 상반된 것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또 다른 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멸망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러고, 무슨 세상을 향해서 사랑했다가 세상을 향해서 멸망받을, 이게 성경을 겉핥기처럼 대충 단어 한두 가지만 보고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신앙이, 성경이 뭐 이러냐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북한을 사랑하자. 또 북한은 멸망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북한을 사랑하자라고 말했을 때 대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이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멸망받아야 된다. 그 말은 그 주민들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이게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멸망받고 지옥 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 가짜 임금인 악한 마귀와 그의 통치 기술대로 흐르고 있는 욕심에 따르는 마음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이 구조, 이 시스템이 이게 다 무너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겉핥기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좀 격려받고 좀 소망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있지 않느냐. 좀 교회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무슨 교회 왔을 때 또다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듯한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힘겹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벌고 오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 벌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지 않고 학생들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 버는 일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가치를 두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의 가치관의 중심에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돼.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 정도 신앙이면 충분해. 자, 그 말 듣고 월요일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가면 주변이 다 좋아졌나요?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아니요. 똑같거나 그것보다 더 심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그렇게 진통제 맞듯이 아편 맞듯이 교회 와갖고 힘든 것 조금 뭔가 진통제 맞아갖고 좀 잊어버린 것처럼 하다가 또 나가서 또 똑같이 고통받고 또 와서 진통제 맞고 니체가 말했던 것은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거 처음부터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참 하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너 이 정도면 잘했어 박수 쳐주고 엉덩이 툭툭 쳐주고 이게 아니라 나가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 딴 거 갖고 못 이긴다. 믿음 갖고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바른 지식 가운데 서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동안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헛된 슬픈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처럼 호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 전도자의 삶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와서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하는 이 값싼 것들 좀 집어치고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서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그 천국, 영원한 천국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제대로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들락날락거리지만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일,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수를 제대로 더 정확하게 믿으려고 그랬더니 그 가정 안에서 대충 믿었던 사람하고 아주 극심한 피 터지는 싸움들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인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 분명히 화평의 왕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7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허다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둘로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평화가 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일들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할 때에 왜 극심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뭡니까? 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사망의 세계 속에 묶여있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나라가 그 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두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배움의 지식들, 모든 상식들, 내 인생의 모든 길들, 내 삶의 모든 목적들, 그게 뭐라고요?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때도 내 마음 편안했는데 그것을 가짜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 가짜 평화가 지나가야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진실한 기쁨의 평화, 그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이 마음속에는 이 갈등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갈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로 나를 끌고 가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육신의 영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서 믿을까 말까, 예배 갈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이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 사람의 평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도록. 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는 말씀 편에 서시겠죠. 말씀을 나를 이끌어가니까. 근데 마귀는 지금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내 편을 서서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이런 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말씀 편, 마귀는 나 편.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점령한 영역만큼은 신앙적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때마다 신앙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영역, 봉사에 대한 영역,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이 영역들,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이 영역들,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지 않는 영역은 계속된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거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그 갈등에서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부인하고 말씀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안에는 이제 극심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복할까 정복당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 이룰까, 마귀 나라가 여전히 지속되게 할까, 이 아주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할 때 가장 옆에서 걸거치게 만드는 것, 방해하는 것, 종교인으로 있던 먼저 믿었던 사람들 또는 안 믿었던 가족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고요. 이 피 흘리는 싸움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대충 묻어둡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믿는 거 표시내지 말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그 가정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기지 않으면 그 가정이 여전히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시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점령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3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견줄 수 없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든지, 내 지인과 친지과 회사 동료 중에 그 누구든지 예수님과 견줄 수 없도록, 만약에 조금이라도 견줌이 되면 그의 말을 듣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피 흘림의 순교의 각오가 없이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덮어놓으니까 3대 4대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 종교인들만 득실득실 거리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순교가 없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정 대충 그걸로는 예수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 자녀들부터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명무감, 축복의 명무감을 세우는 것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진실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 귀가 쫑긋거리고 서 있겠습니다. 이 마음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의 사형 형틀입니다. 그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가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예수도 사는 방법 없어요. 나도 좋고 예수도 좋은 것 없어요. 나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은 것 이거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가야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 친구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믿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39절입니다.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얻는 것이고, 내가 내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조금 더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서 살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나머지 가족들 다 지옥 보내고 자기 영혼도 지옥 가는 일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린 그 순간부터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다가 여러 배를 얻게 되고, 더 놀라운 말씀은요,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증거되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가 언제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복 받았어요. 잘 됐어요. 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 나았어요.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믿는 그 예수는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영생이 상속되는 순간은요, 버린 것처럼 처절한 순간이에요. 그때 새겨진 복음의 역사, 그게 잊혀지지 않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순간이 됩니다. 영생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갖고 돌에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라가 다르니까, 적군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이 찔리니까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피 터지는 너무 처절한 광경입니다. 이런 처절한 광경 가운데 우통을 벗어서 돌을 던져야 되니까 우통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누군가 고발한 사람의 발 앞에 자기의 우통도를 벗어놓고 그 사람을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우리가 알지만 다음번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고발한 사람이라는 이 무게감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싸움을
부부간에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나갈 때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랑 또는 자녀랑 이런 전쟁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랑도 심지어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이 또는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될까? 저들이 상처가 돼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예수님 믿는 일로 대단하게 싸우고 나는 그 전쟁터에 영생이 상속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는 그 사건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영생이 상속되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 자기가 이렇게 괴로웠던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섞어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마귀의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순수하게 복음만 갖고 제대로 말하는 그 영적 전쟁터가 되면 거기서 영생을 상속하고요. 거기서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충 집에서는 조용히 해. 이 말 하다가 자녀들이 영원히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일까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마귀, 이 대적자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8장 25절. 이게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인데 대부분의 킹제임스 버전의 흥정역은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번역이 약간 좀 서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전에 썼던 개역 한글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또 큐티 할 때 보고 있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카톨릭에 쓰고 있는 공동번역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원어에 가깝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이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다니엘 8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가 어디를 사용하느냐? 정치인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마지막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수단,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정책을 통하여. 그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손에 속임수가 형통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속임수를 갖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돈 준다고 현혹하고 뭐 한다고 현혹하고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정책을 통해 속임수를 갖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 우상화, 자기가 최고다. 선한 이미지 다 갖고서 자기를 높이고 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결국은 내로남불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무능하고 이런 일들이 되는 게 속임에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성을 장악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영성, 이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영성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평화롭게 싸우지 마라. 종교 간에도 같이 하나 되면 좋잖아. 어차피 모든 종교 다 똑같이 평화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랑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남의 종교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아? 왜 싸워? 왜 전도해? 전도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라. 그 사람 안 믿겠다 그러면 내버려둬야지.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쫓아다녀? 같이 서로 좋으면 되는 것 아니야? 같이 싸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게 가정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너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둘게. 그럼 너도 나를 내버려둬.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 예수 믿는 거 적당히 좀 믿자. 우리 가정을 좀 살리면서. 그렇게 적당히 안 믿으니까 너 때문에 가정 불화 다 생기잖아.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멸망길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 차별금지법들이 곳곳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진리를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삶의 태도나 모습은 사랑이고 섬김일 수 있지만 어떻게 진리가 대충 합의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마귀와 하나님이 서로 소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서로 손잡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지옥길로 가는데 강요하지 말라고요. 신앙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요. 죽을 건데 그 사람이. 이게 이 시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게 하고요. 너무 떳떳하고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 내버려 두라고, 건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툭하면 강요하지 말라고. 그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 마귀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의 영성에서부터 온 단어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멋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복종과 순종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길로 구원받지 못해요. 착하게 대충 남들보다 조금 낮게 산다는 이유로 천국까지 못해요. 다 지옥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말을 제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직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아직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성경 제대로 읽게 하자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이런 시대에 삽니다. 평화 공존, 평화 공존. 말은 기가 막히게 좋지만 예수랑 부처랑 섞어놓고 대충 믿자. 그러니 그때 오직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말할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너는 편협하다고 우리 자녀들이 당해야 될 고통의 단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어느 날 잠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씀 못 듣는다. 자꾸 하는 말들이 내가 알아서 믿게 되면 믿을게, 강요하지 마. 나도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기 전에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마귀의 생각. 그걸로 복음을 거부하고 그걸로 말씀을 거부하는 그 생각. 우리 이거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속히 완전히 영혼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복음 증거하고, 혹시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까? 참된 평화입니까? 아니 마귀 안에 있는 가짜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 지나가야 진짜 평화입니다. 피 흘림의 복음의 순교의 전쟁이 없이 어느 가정, 어느 교회, 어느 사람이
제대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까?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고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